하나님 말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살아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청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아멘.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오늘 제목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해봅시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너 죽을 줄 알아? 너 내가 죽일 거야 막 이러면은 제일 무섭잖아요. 제일 무섭잖아요. 무슨 뭐 훔치러 가는 거라든가 아니면 빼앗아 가는 거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게 삶과 죽음입니다.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이거라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문제지 무슨 뭐 조금 잘하고 조금 못하고 조금 더 많이 하고 조금 덜하고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예수 믿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 근본을 말씀 안으로 근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면 주변의 것만 계속 그달기다. 우리 이제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계속 예수 믿는 걸 뭔지도 모르면서 주변에서 맴돌다가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정말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된다. 그런다 그러면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죽음이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고 믿지 않으면 영원한 죽음이다.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거기에 목적을 둬야지 우리가 뭐 이 사람이 조금 잘했고 조금 못했고 조금 훌륭하고 조금 안 훌륭하고 50보 100보 그거라는 거예요. 50보 100보 똑같은데 그거 가지고 하다 보면 우리가 생명과 사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웩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습니다. 선교 단체가 있는데 시티스트라는 선교사님이 이제 창설을 한 그런 선교 단체예요. 선교 단체인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까지 그 어느 선교 단체보다 순교자를 많이 낸 선교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이 이제 시티스트라는 선교사님 무슨 말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그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그를 위해 하는 그 어떤 희생도 위대할 수 없다. 이런 말을 한 사람이에요. 진짜 내가 죽는 것을 보고 내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었다면 내가 하는 모든 뭐예요? 희생이나 그런 모든 그런 것들은 다 위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 말은. 자, 그러니까 오늘 이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42장에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 우리가 예수 믿는 거 그 매력이 없으면 뭐 하려고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신다는 것. 예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 사랑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를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또 아니 들을 수 없잖아요. 아니 들을 수 없잖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된다니까. 찬양을 하라니까. 그냥 해. 그러면 돼. 우리도 나 찬양할 때마다 그 생각해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말씀 읽으라 그러면 그냥 해. 그러면 나중에 알아. 하나님 마음을. 그런데 그냥 하라고 그러는데 뭐 할 필요 뭐 있어. 이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걸 하라고 그러는지를 평생가도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러나 그 사랑이신 가운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냥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무슨 50보 100보 인간들끼리 너가 잘했느니 내가 못했느니 너는 10만원 했니 나는 50만원 했다 말하자면 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에 매몰되면 이런 거에 함몰되면 잘못하면은 중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는 잘할 수 있고 잘못할 수도 있고 그 인간들끼리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내가 지금 죽을 처지에 있는데 무슨 하기야 어떤 사람들은 신방을 갔더니 그러더래요. 자기가 죽을 지금 암 선고 사기를 받아가지고 이제 시한부 몇 개월밖에 없다고 그러는 사람이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그냥 그때까지 자기가 막 계속 자기가 일하는 하는 그런 일에만 계속 신경을 쓰더라는 거예요. 신경을 쓰더라. 이제는 자기한테 신경을 쓰고, 자기 영혼에 신경을 쓰고, 자기 갈 곳이 어딘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온통 신경이 지금까지 자기 그런 어떤 사업에 그런 데 있었기 때문에, 그걸 못 넣는 거예요. 못 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때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오늘요, 야곱의 이제 37장부터 이제 야곱 얘기가 계속 나와요. 얼마나 긴지 몰라. 37장부터 50장까지니까 거의 몇 장이에요? 13장이 야곱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누구 얘기를 하냐면 요셉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 얘기를.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요셉도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 야곱 얘기라는 거예요. 야곱 얘기라는 거야. 그 야곱 얘기 가운데 지금 요셉 얘기를 계속 요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요셉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대로 이제 오늘 그대로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교인끼리도 마찬가지고 부부끼리도 마찬가지고 형제끼리도 마찬가지고 서로 다투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기다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봤자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싸워도 이루어지고 안 싸워도 이루어지고 그 마음만 들킬 뿐이야. 그 마음만. 요즘 생활하면서 저는 그런 많이 느껴요. 그래봤자 너 마음만 들킬 뿐이야. 마음만. 난 내 마음만 들키더라고. 내 마음만 들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그것든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잘 먹고 살아야지 마음을 잘못 먹고 살면 나만 손해인 거야. 하나님의 뜻은 내가 마음을 잘못 먹든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든지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든지 그러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어떤 모양이로든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다 이루어져 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주 내용이 그겁니다. 그건데 여기 이제 보면 몇 절에 나와 있느냐면요. 여기 이제 2절에 이렇게 해놨어. 야곱이 또 이러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곡식이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곡식이 없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우리 안 먹으면 죽잖아요. 육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라는 거예요.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거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이 말씀을 사야 된다니까. 돈을 주고 말씀을 사야 된다니까.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께서 곡식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먹어야 힘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해서 사는 것처럼
거기서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물찾기, 보물찾기.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쌀도 주고 보리도 주고 밀도 주고 과일도 주고 야채도 주고 다 이렇게 줘서 너희들이 먹고 힘을 얻어서 이렇게 살아가잖나. 살아가잖나. 그것처럼 이 말씀은 다 그 다음에 있어야 돼.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라는 거예요.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러니까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곡식이 없어가지고 죽게 생겼잖아. 죽게 생겨서 도저히 안 되니까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갔잖아. 그것처럼 그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진짜 배기를 말씀하시려고 그냥 얘기를 이걸로 통해서 들려줬을 뿐이라는 거예요. 진짜 배기는 뭐냐? 뭐라 그랬어요? 요셉이 아니라니까요. 요셉이 아니라니까요. 진짜 배기는 뭐냐? 예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라고. 진짜 배기는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곡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 그게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밥은 새끼 먹으면서 이 양식을 영적인 양식을 안 먹는 그 비참함과 그런 것들이 얼마나 비참한 건지 그걸 이제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내가 밥을 먹으니까 튼튼한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로 사역할지도 모르고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냥 내 현실에 그냥 급급해서 살다가 그렇게 육적으로만 살다가 메말라서 비비 꼬여가지고 나중에는 죽는다는 거야.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곡식을 애굽으로 사러 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5분 계획도 틀려. 나는 서른 몇 살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공부를 마치고 결혼은 34살에 난 한다 그랬어. 여하튼 4살에 해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내 어떤 계획대로 안 돼요. 내 계획대로 안 돼.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었느냐? 5분 후가 아니라 10년 후가 아니라 100년 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 이 세상을 다 정리할 때까지 계획이 하나님은 쫙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가지고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 계획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물론 무슨 요나 같은 경우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제 군데군데 이제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거기에서 내리기로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런 말씀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 몇 년, 몇백 년이 지나면은 애굽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다음에는 블레셋 나라가 바벨론 나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일어날 것이고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로마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는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돼가지고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이방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참 가지고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430년 후에 너희가 애굽으로 갔다가 4대 만에 너희가 도로 가나안으로 돌아올 거야. 그런 거 그냥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은 이것을 그냥 다 비밀로 하지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게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느냐 순종하느냐 그게 문제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오늘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원대한 스케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원대한 스타일이에요. 스케일.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가지고 계시지만 또 한 가지는 하나님 무엇이냐. 스케일이 엄청 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너희가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길도 디테일 우리 그러잖아요. 디테일 스케일과 디테일 그러잖아요. 그 세밀한 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런 찬송 우리도 부르거든요. 그것처럼 작은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또 다
간섭하시고 계획하시고 마음도 바꾸시고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그냥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모든 걸 맡기고 내가 그냥 억지로 해가지고 그냥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도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잘 살피면서 그냥 내 구간만 잘 다니다가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너 오늘 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이 원하는 그게 아니면은 그냥 꽝이라니까 꽝. 그러니 그 일을 왜 하겠어요 우리가. 그 일을 왜 하겠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는데 인정해 주는 일만 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곡식을 이제 사러 이제 왔는데 이제 요셉이 지난번에 꿈을 꿨잖아요. 꿈을 꾼 것처럼 그대로 된 거예요. 형제들이 10명이 우르르 곡식 사러 옵니다. 곡식 사러 가기는 가야 되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을 애굽에 팔아놓으니까 애굽에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팔아놓으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이요 아무도 갈 생각을 안 해. 갈 생각을 안 해. 그래 아버지는 모르죠. 눈치를 못 채니까.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왜 너희들 이렇게 곡식 사러 갈 생각을 안 하니? 가서 곡식을 사오느라. 이제 그때서야 이 형제들이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말을 듣는 거예요. 아버지 말을 듣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신뢰가 없고 이렇게 하면 서로 미루는 거야. 서로 안 하려고 그래.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서로 또 이제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는데 이제 요셉 앞에 이제 온 거예요. 이 형제들이 요셉 앞에 와가지고 무릎을 탁 꿇은 거야. 이제 꿈이 이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요셉이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 형제들에 대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마음의 서운함, 마음의 미움, 막 그런 것들이 막 없지 않아요. 사람은 다 있어.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모든 원망과 불평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그런 것들이 그냥 눈 녹듯이 그냥 싹 녹는 거야. 안개가 햇빛이 오면 싹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만 하면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서운하고 아프고 그렇게 내가 그렇게 다 한 거야. 내가 그렇게 다 한 거야. 내가 너를 먼저 이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내가 너를 썩으려고 이렇게 한 거지 너의 형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야. 이렇게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요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요 그런 자기에게 한 대로 그 마음이 올라와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나를 이만큼 미워하면 나도 이만큼 미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그냥 이게 인간이에요. 이건 인간 누구나 막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안 그렇다고 그러죠? 아니에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너가 덜한 것도 없고 내가 덜한 것도 없고 네가 더 잘한 것도 없고 내가 더 잘한 것도 없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다 질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만큼 미워하면 너도 이만큼 미워하고 내가 요만큼 잘하면 너도 요만큼 잘하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캐낼 줄 아는 거예요. 발견할 줄 아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여기 어떻게 얘기를 했어요? 9절에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을 생각하고 이 꿈이라는 것은요. 그때 당시에는 이 말씀이라기보다도 하나님 이런 꿈으로 통해서 역사를 하셨기 때문에 이 꿈이 말하자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화로울 때 말씀을 많이 먹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성령께서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한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도록 한다고. 그래야만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고. 그래서 이 요셉이 말씀이 기억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을 이제 완전히 이제 뒤집는 거야. 내 속에서 올라왔던 그동안에 이제 기도하면서 요셉이 하나님과 늘 교통하였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은 이제 다 없어. 이제 막 미움이나 그런 것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하나님 우리 형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뭐라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기도를 했는데 여하튼 그 꿈이 생각났어요. 꿈이 생각나는데
형들이 왔는데 10명이 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요. 여기 일어났습니다. 7절에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형들인 줄을 아나. 요셉은 알아. 요셉은 알아. 그런데 모르는 체하고 아나 사나 죽으나 그런 거 우리 말 있잖아요. 여하튼 아나 모르나 여하튼 아나 모르는 채 따르고 그랬어요. 요셉이. 그러니까 이 요셉이요.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몰라. 얼마나 마음이 깊은지 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은 노인보다 서성보다 뭐 성하고 위대하고 말하자면 뭐 그거 하고 뭐 그런 말이 성경 시편에도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이 요셉이 이제 나이가 몇 살쯤 되냐 하면요. 이제 17살에 발려와가지고 이제 그 감옥 생활 이제 하고 이제 저기 뭐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7년 흉년이 왔고 이제 아직까지 흉년이 5년은 더 있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 말하는 거 봐서 지금 요셉이 저기 뭐야 몇 살쯤 됐냐 하면요 한 7살은요. 37살 37, 8살 뭐. 됐어요. 37, 8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13년 지금 옥에 갇힌 후에 그렇게 됐고 그리고 나서 7년 흉년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2년 됐다 그러니까 그 이제 요셉하고 형들하고 헤어진 지가 22년이니까 22년 22년이에요. 그러니까 17살에서 40 가까이 돼가서 40 가까이 돼가. 여하튼 그 나이가 돼서 이제 형들이 왔는데 형들이 오니까 옛날에 그런 그 미움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건 아니라는 건 이제 이미 이 요셉은 그걸 다 해결해 본 사람이에요. 해결을 본 사람이야. 형들에 대한 미움이라든가 뭐 서운함이나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요셉에게는 이 형들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주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느냐. 일곱심 요셉에게는 그거가 있는 거지. 요셉에게는 이제 옛날에 대한 그런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이제 이렇게 요셉에게 와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근데 요셉의 형들은 그걸 이제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은 까막눈이야. 까막눈. 완전 요셉의 형들은. 왜냐하면 막 그때 당시에 이집트 사람들은요. 수염을 이렇게 싹 이렇게 깎았대요. 그리고 이제 뭐 이상한 모자를 쓰고 막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까 이제 20몇 년이 흘렀죠.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형들은 전혀 모릅니다. 요셉이 저렇게 돼 있을 거라는 상상도 안 하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요셉이 이제 이 형들에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냥 형님들 나야 나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뭐 잘못한 거야.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이 사람을 만들어 가셔서 어떻게 하시겠지. 뭐 내가 뭔가를 한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냥 가가지고 막 형님들 나예요 나. 형님들이 그렇게 팔았던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님들 지금까지 살아 계셨군요. 동생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형님들 당장 가서 그냥 데리고 오십시오.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 요셉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 청을 다 억제를 합니다. 막 이게 막 형님들을 봤으니요. 우리 사람이라는 건요. 우리 옛날에 미국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 그런 거 텔레비 했잖아요. 텔레비에. 그 제목이 그때 뭐였었나 몰라. 남북상봉. 남북상봉. 그때 봤잖아요. 그것처럼 이 핏줄이라는 게요. 참 또 가까이 있고 그럴 때는 모르지만 이렇게 멀리 떠나보고 정말 그렇게 하면 그 핏줄이라는 걸 꼭 찾더라고. 꼭 찾아. 옛날에 뿌리라는 영화도 있었잖아요. 또 어떤 미국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그 미국 내에서도 어떤 입양을 하나 봐요. 입양을 하는데 60년 만에 그 어머니와 딸이 만났답니다. 그 결혼을 하기 전에 어떤 미혼모로 아이를 낳았나 봐요. 도저히 길을 썼으니까 누구한테 입양을 했는데 이제 자기 딸이 암이 걸렸어요. 딸이 암이 걸려가지고 손자 중에 우주조종사가 있어가지고 여튼 뭐 이렇게 해가지고 60년 만에 그 딸하고 엄마가 이렇게 만나는 그런 걸 이렇게 제가 들은 적도 있는데요. 사람이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요. 정말 그 핏줄이라는 것은 그 만남을 엄청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맨날 부모 밑에서 자라고 우리는 맨날 부모가 주는 거 먹고 형제지간에 서로 안부 전하고 뭐 얼마 만에 한 번씩 보고 이러니까 몰라서 그렇죠.
시간 동안 못 보고 오래 시간 동안 모르는 사람만 만나다가 외국에 떨어져 있고 뭐 입양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막 어떻게 했든지 자기 부모를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런 게 있듯이 이 요셉도 혼자 떨어져 가지고 이 애굽에서 이렇게 사니까 뭔가 형제들을 만나니까 그냥 막 그 옛날에 17살에 그 헤어졌던 그게 막 한 근 40이 돼서 이제 만나니까 막 자기도 모르게 그 막 정이 막 복받이 오르는 거예요. 막 형님 막 그러고 가서 막 얼싸 안고 싶은데 이 요셉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 모른 체 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갖고 요셉이요 그 전에 진짜 어려울 때, 막 감옥에 있을 때, 모함을 받을 때, 뭐, 막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럴 때도요, 요셉이 울었다는 말은요,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이 형들을 만나고 나서요,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뭐, 보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또 막 세수를 막 하고, 막 다시 씻고, 형들한테 왔고, 막 안 그런 척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또 말하고. 막 그렇게 4번이나 그랬다니까.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서요. 또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는데 형 말하자면 또 요셉아 저기 우리를 갖다가 해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요셉이 또 그 말을 듣고 또 울어요. 요셉이 참 복잡해 심경이. 그래갖고 울고 또 여러분 그랬는데 하여튼 이 형제들 만나가지고 막 울음이 막 북받쳐 와가지고 나중에는요 막 형님들 막 이러면서 막 통곡을 하며 울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성경에 되어 있다니까. 그 정도로 막 엉엉 울었는데 나중에 막 바로의 궁예까지 다 들리고 막 온 애국 말한 사람이 그렇게 아니겠지만 여하튼 다 들렸다고 그랬어요. 다 들려. 그 정도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야.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정이라는 것은 참 무서운 것 같아. 옛날 사람들을 만나면 저도 옛날에요. 저기 주일학교 때 이제 시골이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열심히 전도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가서 이제 점검하라 그러면 많이는 못해도 100원씩 하고 또 이제 저기 성경을 애워라 그러면 매일 애워가지고 그러면 너 예쁘다 너 참 잘한다 막 이런 칭찬을 듣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중학교 되니까 초등학교 6학년 선생님을 하래요. 선생님을 하는데 걔네들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가르치고 그랬어요.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애 중에 이제 뭐 재봉이라는 아이도 있고 구태라는 아이도 있고 뭐 미숙이라는 아이인가 하여튼 막 이런 여러 가지 아이들이 있어. 한 10명 되는 아이들을 가르쳤던 것 같아요. 아이들을 했는데 그래 걔네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리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형제들은 맨날 만나니까 모르는데 한 30년 40년 이렇게 안 만났나 그렇게 오래 걔네들을 안 봤어요. 안 봤는데 걔네들은 다 잊어버리고 별거 아닌 건지 모르죠. 나는 그래도요 거기에 대한 그리움이 있더라고요. 있어가지고 어디 이제 향후회인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 이제 말하자면 그 구태라는 애가 하나 왔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팍 쏟아지면서 옛날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서 나를 이런 애들을 맡겨주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왜 지금은 내가 이렇게 홀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그런 거. 내가 지금 막 사람들이 많고 막 엄청 양떼들이 많고 말하자면 성도들이 많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잘 돌보고 있고 그랬으면 그런 감성이 안 들었을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냥 시간이 나서 한번 향후회를 가봤더니 걔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 안고는 진짜 잘은 모르겠지만 내 생각에 한 30분 울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했어요. 말을 못해. 하나님이 옛날 사람을 이렇게 나를 만나게 해주시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사람이 이런 영적인 그런 것도 막 이렇게 사람이 정이 있어요. 정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막 울고 그랬는데 요셉도요 형들을 만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정이 있는 거야. 콕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안 되는 거야. 왜? 이 요셉이 이 형들이요 자기하고는 그렇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사람들이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죄를 그 형들이 깨달을 때까지 이 요셉이 뺑뺑 돌린다니까요. 뺑뺑 돌린다니까. 뺑뺑 돌리고 그 입에서 막 저절로 막 솔솔 나오게 만들어. 여기 뭐라고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면 이랬다니까. 이제 3일간요 이 사람들을 너희들 저 옥에 가서 들어가 있어.
이렇게 하는. 이제는 옛날에는 형들이 자기 마음대로 막 동생을 했어. 이제는 동생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요셉이 너희들이 내가 그렇게 액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했거든요. 액을 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형님들 이러지 마. 이러지 마. 나를 좀 같이 끼워주고 같이 있어야 되고 아버지 앞에 같이 가야 되고 말하자면 그렇게 해야지. 나를 갖다 죽이면 안 돼. 나를 갖다가 구덩이에 넣어서 팔면 안 돼. 형님 좀 나 좀 살려줘. 나 좀 살려줘. 이렇게 액을 복구를 한 것 같아. 액을 복구를 한 거야. 그래도 이제 형님들이 힘이 세고 막 10명이잖아요. 막 그러니까 요셉을 갖다 억지로 그냥 막.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내가 정말 할 수 없을 때 연약할 때 그렇게 한 것을요 나중에 힘이 생기면 그걸 그대로 갚는다니까요. 그대로 갚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사시대에도 그게 나온잖아요. 숙고 사람들한테도 그러고 또 기도원이 그러잖아요. 내가 갈 때 배가 고프니까 나한테 먹을 것을 좀 줘. 그랬더니 네가 무슨 그 사람 상대방 왕 이름을 모르겠네. 그 머리가 니한테 있기에 내가 너한테 뭘 주느냐? 안 줘. 못 줘. 엉뚱한 소리 하고 있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열심히 싸워가지고 진짜 그 숙고 사람들하고 사람들을 다 징벌을 하고 나서 오면서 그 말했던 대로 한다니까요. 너희 망대를 헐어버릴 거야. 내가 너희들을 가시와 찔레로 너희들을 다 그냥 말하자면 죽일 거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대로 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는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가 없지만 힘이 있으면요. 그때 이제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생각이 나는 거야. 그때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성경이 뭐라 하냐면요. 이제 요셉이 그렇게 하니까 너희들 정탐꾼이라 이거예요. 그거는 왜 그래요? 너 지금 옛날에 그랬을 것 같아. 그 형들이. 너 지금 아버지한테 우리 일러 바치려고 뭐래요? 정탐 노릇하러 왔지. 그런 소리를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똑같이 하는 거예요. 너희들 정탐꾼이지. 그러니까 막 억지로 그냥 몰아붙이는 거야. 요셉이 몰아붙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형들한테 똑같이 몰아붙이는 거야. 너희들 정탐꾼이지. 말하자면 간첩이지. 스파이지.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틈을 엿보가지고 너희 가가지고 말하자면 우리하고 싸우려고 그러는 거지. 막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윽박지르니까 아이고 아니라고 우리는 아니라고 우리는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가나안 땅에 있는 족장이고 가서 그냥 다 우리 그냥 어디 가서 주민등록증 열어보고 그러면 다 할 거예요. 우리는 12의 아들인데 한 사람의 아들인데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니까 요셉이 안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들은 12 그런 소리 하지 마라. 12명이 있다고. 그러면은 2명은 왜 안 왔어? 그렇게 하니까 사실 또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고 저렇고 한 명은 없어졌고 한 명은 지금 아버지가 지금 데리고 있고. 그러면 너희들 진실함을 가기 위해서 가서 그 한 명 있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 막 이렇게 이제 요셉이 하는 거야. 그러기 전에 이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면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이제 우박이요. 이렇게 이런 말이 있대. 여름에 크게 내성병력이 치고 소나기가 막 쏟아질 때는 천하 모든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본심으로 들어온다.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옛날 죄가 생각이 난대요. 생각이 난대. 우리 그러잖아요. 막 번개가 치고 막 이러면 어머 무서워. 아이고 하나님 막 전쟁에도 그러잖아. 내가 죽을 것 같으면 막 총알이 막 이렇게 앞에서 막 죽어나가고 이러면 하나님 나 한 번만 살려주시오. 그런 그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은 막 괜한 서원도 하고 막 괜한 말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거. 옛날 제가 생각이 난대요.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막 그리고 다시는 내가 잘못을 안 할 거니까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시오. 전쟁 때는 이렇게도 우리 말하잖아요. 말하는 것처럼 이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제 요셉을 그렇게 한 게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가 한 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조금 이제 그동안에 이제 막 요셉의 얘기는 막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요셉의 얘기를 했다가는 그냥 막 아버지 앞에서 그냥 막 조금이라도 막 얼마나 22년 정도 1년 정도 됐나. 여하튼 그 시간 동안 얼마나 그 아버지와 아들과의 사이가 서로 불신을 하는 거예요. 제가 또 저러다가 누구를 죽여주지.
제가 서로 불신을 하면서 사는 사이가 됐으니 얼마나 그 상박한 삶을 살았겠어요. 이 형들도 괜히 요셉 하나 팔았다가 예, 그렇게 살아서 이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런 말값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벤이 또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너희가 봐, 내가 그때 요셉 팔지 말고 살려주라고 두 종이에 넣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그때 그렇게 했지. 막 이러면서 막 자기 그 동생들을 나무라는 거예요. 시몬이 참 로벤이 제일 형이니까 나무라지만 이게 말해 이 로벤은 이제 한번 저 아버지 이제 그 저기 뭐야 그 안에 그 라헬의 그 저기 뭐야 그 뭐예요 비라를 범했기 때문에 이 로벤의 말에는 이제 뭔가 힘이 없어요. 진실함이 없고 이 형제들도 막 이 말 로벤은 그만 로벤 말은 막 제쳐놓는 거야. 이름 자기의 아버지의 아내를 갖다가 데리고 노는 이런 사람의 말이 힘이 있겠어요. 힘이 없지. 여하튼 그래가지고 괜한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 그때도 내가 잘못한 거야. 이래야 되는데 너희들 왜 그랬어? 내가 그러지 말라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또 로벤이 한마디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2등을 할 텐데. 여하튼 그렇게 해가지고 또 한마디 그의 빚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막 이런 말을 또 이제 하는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이제 너희들 여기 저기 뭐 다 여기 갇혀 있고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 처음엔 이래요. 그런데 갇히고 3일 있다가 나온 형들을 보고는 뭔가 조금 변화를 직감했는지 어쨌는지 뭐 요셉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바뀌어가지고 너희들 여기 한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가. 왜냐하면 한 사람이 가면은 양식을 이렇게 많이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요셉이 이제 감안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한 사람만 여기에 놔두고 나머지는 다 가서 양식을 다 말하자면 누구 뭐 거기 또 뭐 요셉 12형제만 있는 게 아니고 자식까지 막 줄줄이 지금 나아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그 대가족이에요. 대가족. 그걸 다 먹이려면 막 다 싣고 가야 되는 거예요. 다 싣고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놔줘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놔둬야 할까 이제 요셉이 이제 생각했겠죠. 시몬을 딱 찍는 거예요. 시몬 저기 형 이제 여기 있고 나머지는 다 가. 왜 그러냐면 이 시몬이요. 성질머리가 제일 못됐어요. 못됐어. 옛날에 그 저기 세겜 사건 우리 알잖아요. 세겜에 그 있을 때 자기 동생 그 로벤, 시몬, 또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누구 이사갈, 서불론, 디나 이렇게 7명을 저기 뭐야 레아가 낳거든요. 레아가 낳는데 이 저기 뭐야 그때 그 자기 그 같은 배라고 해가지고 그냥 막 디나를 그렇게 하니까 가가지고 그냥 막 그 세겜 사람들을 그냥 죽이고 그냥 막 도륙하고 그게 시몬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요셉을 팔 때도 주동한 사람이 시몬일 것이라고 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왜냐하면 저희들끼리 말하는데 야 내가 너 그때 말하자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서 로벤이 얘기할 때도 시몬한테 말을 하는 거야. 말하자면. 그러니까 시몬이 주동을 해갖고 이 요셉 오기 전에 요셉을 죽이자고 그렇게 주동한 사람이 시몬이라는 게 다 일치하더라고 생각이. 그러니까 이제 저기 요셉이 보니까 시몬이 그때 자기는 모르지만 그때도 팔 때도 이 시몬이 주동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안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시몬만 딱 가둬놓고는 어떻게 해요? 다 보냅니다. 다 보내. 그래서 보내갖고 중간에 갖고 여관에 가서 이제 그 무슨 뭐 낙이 뭐 물도 주고 밥도 주고 하려고 열어봤더니 자루를 열어봤더니 그 안에 돈이 자기가 가져갔던 돈들이요. 다 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간이 탁 내려앉았을 거 아니에요. 옛날 형들 같으면 어머머머 잘됐다. 세상에 시몬 하나 그거 이제 그냥 그거 하고 이 돈 우리 잘 챙겨가지고 우리 그만 떵떵거리고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으로 통해서 이제 이렇게 양식 사러 보내고 우리는 안 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평생 우리 이제 살아도 이제 되겠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그런데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여기 몇 절에 그러냐 28절에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걸 이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우리가 요셉에게 그렇게 돈을 팔고 있는 요셉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감옥에 갇혀도 요셉 생각나게 하고 돈을 그때 언제는요 요셉이 그 팔았던 그거가 똑같은 다 통용되는 언전인데요. 그러니 이 돈을 딱 보니까 또 요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이제 그걸 이제 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야.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이처럼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여기서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셉은 그 형제들에게 다 벌써 용서하고, 그들에게 그렇게 했지만, 그냥 용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용서를 받아야 할 형들의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바뀌어져야 되는 거야. 이게, 그 말이 여기 나오는데, 어디, 이런 하나 읽어드릴게요. 슈라이커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 화해의 적절한 주체는 희생자이지 가해자가 아니다. 그리고 화해의 대상은 이미 가해진 폭력행위가 아니라 그 가해자의 인간성이다. 이런 의미에서 요셉이 깨어진 관계회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형들의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일그러지고 뒤틀려 있는 형들의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하나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자가. 했는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만 이 형들의 마음이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아무리 튼튼하고 건강해도 이 뭔가 관계 가운데 피 같은데 하나가 딱 막히면요. 그냥 뭐 뇌졸중, 뭐 고지혈증 이런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인간관계, 관계 이런 것들이 다 맺힌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 맺힌 것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풀어야 되는 거야. 풀어야 되는데 이제 요셉에 대한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이 지금까지는 그냥 막 시시하고 살았는데 이제 솔솔 입에서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어머 세상에 우리가 그때 요셉을 팔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는가 봐. 그때 요셉이 액을 할 때 우리가 그랬더니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세상에 우리는 진실한데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쓰고 이게 웬일이니 이러는 거예요. 돈을 보자마자 요셉을 우리가 그때 팔았을 때 돈으로 팔았는데 그런데 이제 이 형제들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옛날 같으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 우리 잘됐다. 다른 사람한테 이제 요셉 앞에 안 가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앞에 그거 하고 이제 돈 이렇게 많으니까 세상에 자루마다 이게 웬일이야.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 보내고 우리는 그냥 가난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면서 요셉 뭐 이제 뭐 모르니까 참 그 국무총리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깐깐해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정탐꾼도 아닌데 세상에 이렇게 막 서로서로 얘기했을 것 같아. 여하튼 얘기했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또 하나님이 어찌해요 이제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 요셉의 형들이 이제 요셉이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관계가 좋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 정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그 좋은 것을 바로 안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어려움도, 환난도, 고난도, 핍박도 모든 것들을 나를 돌아보는 계기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속에 우리는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요렇게만 하면 이상하게 그냥 내가 장깨만 안 부리면 장깨 부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냥 그러면 이제 그거는 이제 계속 꼬이는 거야. 이제 형제지간도 만나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형들이 이제 제대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한 거야. 우리가 정말 막 그러면서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가지고 아빠한테 이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은 이렇고 훈을 잃고 우리가 거기 갔는데 그 총리란 사람이 얼마나 깐깐한지요. 우리를 갖다가 정탐꾼이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그냥 집에 한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막 다음에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너희들 절대 곡식 못 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너희들이 왜 집에 저기 사람이 하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 뭐 하려고 그런 말을 하니? 야곱이 이제 또 야단을 치니까 세상에 그 사람이 그 우리 동생을 데리고 오라고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냐고 그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가지 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야곱이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또 한 사람 또 누구예요? 르우벤이 또 이상한 말을 해. 이상한 말을 하는데 무슨 르우벤은 막 하는 말마다 좀 말이 안 되는 말을 해요. 이게 큰형이 내가 그래갖고 르우벤은 완전히 그냥 잘린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 두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을
만약에 내가 요셉 베냐민을 데려갔다가 안 데리고 오면 우리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엄청난 그거 같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이 지 거가니? 지 거가 아닌데 하나님 건데 이 야곱이 그러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요셉 베냐민을 죽든지 그 손자 둘이 손자인지 모르 손자가 둘 죽든지 뭐 그게 그거지 뭐 그게 그거는 또 아닐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게 이제 그런 말을 또 해요. 이 로벤이 내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은 우리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지 것처럼 그렇게 또 얘기를 해요. 죽이소서 이게 일어났다니까. 뭐라고 로벤이 아버지에게 말해야 돼. 그를 내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리다. 아버지 마음을 막 엄청 헤아리는 건 좋은데 이렇게 또 잘못된 말을 망언을 합니다. 망언을 해서 또 그렇게 하는데 이 야곱도 또 망언을 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야곱이 끝까지 이 옛날 그 말하자면 그걸 못 부려요. 우리가 옛날에 그 사람이 꼭 지금 이 사람이더라고. 그 옛날에 그 기질, 옛날에 그 어떤 습관, 옛날에 그런 어떤 그 사람 됨됨이 그런 게 그렇게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더만요. 아니, 그대로 어릴 때 그대로인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엄마한테 그거 했을 때 뭐 몇 개월 안에 뭐 몇 년 안에 그게 다 형성이 된다는 말도 진짜 맞는 말인 것 같아. 완전히 이렇게 뭐 개가천선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옛날 그대로인 것 같아. 야곱도 똑같아요. 옛날 그대로야. 옛날에 그 요셉을 사랑해가지고 그냥 편해잖아, 편해. 그래가지고 요셉이 그렇게 결국은 또 그렇게 된 하나님의 뜻이지만 결국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걸 못 부리고 있어요. 못 부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 그 레아가 낳은 아들들 그리고 비라하고 실바가 낳은 아들들은 완전히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자기 아들들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무시를 한다니까요. 무시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다 똑같이 너희가 그런데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지금도 뭐라고 이 야곱이 말을 하냐면요. 내 아들은 베냐민만 자기 아들이라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한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을 끝까지 못 놓는 거예요. 못 놓는 거야. 미움도 마찬가지고. 미움도 이게 내가 저기 하나 적어 와봤어요. 적어 와봤는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말씀이 있어서 한번 적어 와봤어요. 잠언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번 그러니까 사람이 틀어지면요 이 관계를 바로 좋게 하기가 산성도 힘들잖아요. 산성. 그런데 산성에다가 문빗장을 탁 찔러놨으니 얼마나 힘든 거예요. 얼마나 그걸 풀기가. 저도 평생 그걸 지금 막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여하튼 이렇게 저기 그런 것과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그 옛날에 그걸 갖다가 이렇게 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야곱이요. 이 라헬을 사랑한 그게요. 그 죽어도 못 잊는 거야. 죽어도 못 잊어. 그 라헬이 그냥 이 야곱한테는 그냥 막 너무너무 그 이쁘고 너무너무 최고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막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재산보다도 큰 거예요.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사랑하는 마음. 이게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라니까. 성경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랑은 질투는 무엇보다 강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여하튼 이렇게 이 야곱이요 이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제 라헬이 그 아기를 낳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요. 그게 이제 요셉에게 간 거예요. 요셉에게 갔는데 그 다음에 요셉이 팔리고 죽으니까 이제 이 베냐민에게 다 간 거예요. 다 간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보냈는데 이게 한 절만 더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요셉이하고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니 재난이 미치면은 베냐민에게만 미치겠어요? 다 미치지? 형제간에. 그러니까 그냥 둘이 뭉실 그냥 다 똑같이 이렇게 대해야 되는데 이 베냐민은 그냥 금이야 옥이야 이렇게 하는 게 이 형제들이 이제 요셉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 베냐민은 막내라서 그런지 아니면은 또 이제 베냐민은 조금 요셉보다 안 일러주고 막 그렇게 정탐꾼 노릇을 좀 덜해서 그런지 그렇게 이제 하나 있는 거라서 그런지 하나 그렇게 했으니까 또 하나는 또 그러면 안 되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형님들이 이제 베냐민은 또 예쁘게 봐준 것 같아요. 그래서 베냐민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 아버지가 끝까지 베냐민만 내 아들이야. 베냐민만 내 아들.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50, 사랑하는 마음이 100 이런 게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저저께 우리 음식에 먹으러 간댔어. 그랬어. 이 집에는 90점, 이 집에는 80점. 말하자면 이렇게 한 것처럼요. 사랑도 똑같다니까요. 사랑도 이렇게 저기 뭐고 이 사람은 70점, 이 사람은 90점. 뭐 하루에 맨날 만날 사람, 뭐 1년에 만날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는 것처럼 여하튼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정말 우리가 사람이 변하기가 쉽지 않다. 변하기가 쉽지 않다. 이 야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변하지 않는 야곱 그걸 계속 다루시는 거예요. 변해야 되는데 내 손에 있는 걸 다 놔야 되는 거예요. 다 놔야 되는 내게 아닌데 내게 아는데 이 요셉은 그러니까 야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내 것, 마지막 내 것.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다른 거는 다 줘도 절대 이것만은 못 줘. 절대 이것만은 못 놔. 절대 이것만은 못 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요. 하나님께서 막 콘으로 계속 몰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 못 놔. 네가 절대 못 논다고? 못 놓는가 진짜 볼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그걸 놓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갖고 야곱이요, 나중에 완전히 연단이 다 끝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돼요? 족장 중에서는 1등이야. 하나님이 제일 이걸로 친다니까요. 아브라함도 아니야. 이제 성경에 물론 다 해석하는 사람은 다르겠지만 이삭도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야곱이라니까. 야곱. 요셉도 아니야. 야곱이야. 왜? 그 나라 자체가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 야곱을 갖다가 하나님께서요. 나중에 말려는 이 야곱이요. 이제 요셉 베냐민을 딱 그냥 마지막 내 것을 딱 놓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계속 그래 됐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갖다 죽이려고 이제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 됐다.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이랬잖아요. 그것처럼 이 야곱도 그러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나중에 이제 베냐민을 이렇게 놓습니다. 내가 어떻게 베냐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떻게 될지라도 내가 저기 베냐민을 그러면 데리고 가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양식을 또 사러 나중에 보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야곱에게 계속 세워주시는 거예요. 요셉도 만나게 하시고 형제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에서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그런 그거다. 그리고 한 가지 여기에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말씀드릴 것은 뭐냐 하면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런 데 초점을 맞추면 예수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에 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저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사람을 보기보다도 그 사람에게 있는 말씀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 그랬을 때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난 알았어요. 내 영이 살아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까지 오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말씀, 그 처음부터 그러니까 말씀에 딱 와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믿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영적인 죽고 사는 문제다. 영적인 죽고 사는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것. 영적으로 사는 것은 뭐냐? 만남이라는 거야. 만남. 요셉의 형들이 이렇게 가는 게 만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그러니까 만남, 관계 회복이라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러니까 이 관계 서로 우리가 그 사람을 좋게 봐주는 거. 그 사람 그냥 무슨 잘못이 있든지 다 용납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돼야 돼. 관계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데 이런 뭐 저 사람이 잘했고 못했고 뭐 이걸 해야 되고 저걸 해야 되고 이런데 절대 신경쓰면 우리 예수 못 믿는다. 지금까지 이러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끼리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풀려집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로 들어봐야지.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풀어지질 않는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 가지고는 요셉을 만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기억나게 해가지고 그 뚫린 곳을 뚫는 작업을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변하지 않는 또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지혜롭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똑같은 말씀 한 가지만 읽어주고 마칠게요. 전도서의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였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요셉은 다 압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실 때에 너무 아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잘 다루셔서 하나님 앞에 승리하시는 이스라엘이 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부탁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